네, 반갑습니다. 강기석입니다. 2012년에 제가 여기 왔고요. 한국에서 처음으로 어느 교회를 다닐까 했는데, 공항에서 만난 분이 이끄는 대로 뭐 직업이 정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이민자들은. 그때, CRC 기관에 박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지금은 타코마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박 목사님이 저를 데리러 나오셨어요. 그래서 전혀 저는 목사가 될 생각이 없었는데 집사였죠, 집사. 네. 근데 모데스토 옆에 리폰에 살았는데 그쪽 모데스토 교회 다니려고 했는데 첫 번째 주일은 거기 갔었는데 그 박 목사님께서 이 교회가 너무 좋다고, 이 교회로 오시라고. 그때부터 왔는데 너무 좋고, 우리 장로님께서 너무, 또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저를 섬겨주시고 우리 가정을 섬겨주셔서 2014년 여름에 신학교 마치고 모데스토 한인교회로 전도사로 나갈 동안 큰 사랑을 받고, 정말 잊지 못할 사랑을 우리 가족이 전부 다 받았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 주은혜 교회만 생각하면 미국 땅에서 만난 첫 교회, 첫 성도들의 그 따뜻한 사랑과 나눔과 격려와 이걸 잊지 못하겠어요. 여전히 오늘도 오니까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모데스토 교회 가서 전도사로 처음으로 신빙으로 심으를 하면서 산전수전, 공중전, 육박전 다 겪었습니다. 정말로 쉽지 않은 길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견디게 하시고, 지난해 저는 CRC 교단을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큰 또 사랑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지난해 10월 31일 날 교단으로부터 목회 안수를 받고,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목회지로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30일 날 이제 모데스토 교회는 사임을 했고요. 네, 제가 다음 사역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가 진행 중이고요. 여러분들 시간 있으시면 또 생각나시면 강 목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좀 먼 곳으로 갈 것 같았는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제 마지막 종착지는 선교사가 되기로 하나님하고 좀 딜을 하고 있어요. 저 같은 사람도 갈 수 있나요? 딜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그렇게 보내고 싶습니다.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목회지 갔다가 이제 마지막은 선교지로 가서 이제 마무리하면 어떨까. 그림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기소개를 그 정도 하고, 우리 가족은 이제 4명이고요. 하나님께서 복 주셔가지고 큰딸과 막내딸이 여기서 애를 가져가지고 모데스토 가서 낳았죠. 그래서 막내딸은 여기서 와서 낳고, 4명 낳습니다. 애국자죠. 3명도 분발하시고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 설교는 그렇게 길게 할 미천이 별로 없어서요. 네. 길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또 미쳐나는 사람들이 주저리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각오하시고 준비하시고. 21장 1절부터 22절까지라고 이제 주보에 되어 있는데요. 12절부터 22절까지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실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냐 하시고 이른 아침에 성으로 돌아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이 어려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들으면 일어나는 일어나리라. 이 산으로 들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될 것이옵소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화과 나무를 심하게 저주하시는 예수님.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진리를 꼭 발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메신저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메시지에게 집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말 저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말이 옳은지 그른지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판단해 보시고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 말씀을 많이 접했습니다. 여러분들 익히 아는 말씀이고, 또 이전의 말씀은 성전을 다 둘러 엎으시고 또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또 성전에 들어가서 내려오실 때 그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제자들이 그대로 말라 붙어있는 것을 보고 21절, 22절의 결론으로 말씀을 해준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이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요. 이 무화과나무는 도대체 무엇이고, 또 무화과나무의 열매가 없어서 저주를 받았는데 그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가장 오해되는 말씀 중에 지금 오늘 21절, 22절 말씀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면 다 받으리라,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받지 못한 것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를 했지요.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거보십시오. 무화과 열매를 맺으십시오.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으니까 저주받는 거 아닙니까? 무서운 말씀입니다. 라고 법박에 가까울 정도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과연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일까요? 라는 의문점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도대체 무화과나무는 무엇이며 무화과나무의 열매는 무엇이란 말입니까? 우리가 성서를 볼 때 성서는 다 비유입니다.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시던 안 하시던 성서는 비유고 상징이고 은유, 메타포입니다. 성서의 문자는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먹으면 잘 못 알아듣습니다. 엄한 결론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감추어진 그 실체,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잖아요. 오늘 주내교회 주보를 보니까 표가 진리를 알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무나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요, 영생은 이렇게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은 무엇이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생은 예수 믿고 천국 가자가 아니라 진리를 알아먹는 것이 영생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진리는 껍데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비유고, 그것이 은유고, 그것이 메타포라는 것입니다.
그 껍데기를 깨트리고 그 안에 있는 진리를 알아먹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저도 이 부분 때문에 너무나 고민 많이 했습니다. 성서를 막 읽어보려고 애를 쓰고 도대체 나는 예수를 믿고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는데 과연 내가 진리를 알아먹고 있는가? 라는 것을 무지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은 이 진리를 알아먹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을 구한다는 거죠.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남편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 잘 되게. 그런 구하는 것은 성서에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죄송하지만. 구할 수 있겠죠. 우리는 그런 존재니까요. 근데 성서의 관심은 그런 거 있지 않더라고요. 성서의 관심은 너가 진리를 알아먹느냐, 안 먹느냐, 내가 너를 끌고 가서 율법을 깨트리고, 껍데기를 깨트리고, 진리를 알아먹게끔 인도하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얼마나 껍데기가 단단한지 안 가려고 합니다. 들려줘도 못 알아먹는 거죠.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듣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껍데기를 깨트리고 실체를 알아먹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우리 마태복음서는 아시죠? 마태복음서를 보시면 마태복음서가 딱 두 번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거기에 13장부터 바뀝니다.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는데 거기에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씨 뿌리는 비유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쭉 24장까지 말씀하십니다. 종말장이라고 부르는 그 24장을 말씀하시는데 이따가 얘기 나누겠지만 24장에 무화과나무 비유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연결된 건데 그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를 딱 시작하실 때, 즉 씨 뿌리는 비유를 딱 시작하실 때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어떻게 말씀하시면 13장 10절에 씨 뿌리는 비유를 딱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못 알아듣죠.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사람들이 떠납니다. 제자들이 아니 어떻게 모르는 사람들인데 사람들이 떠나게 합니까? 왜 비유를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따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있는데 어째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많은 예배를 우리가 많이 드리고 수많은 찬양과 헌금을 드리고 교회를 다니지만 과연 정말 내가 진리를 들어도 진리를 알아먹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저는 정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진리를 깨달은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근데 성경은 그 진리를 그냥 안 주셔요. 비밀로 주셔요. 껍데기를 싸서 주시네요. 그러면 누구는 알아듣게 하고 누구는 못 알아듣게 하는 게 왜 그러시냐?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근데 누구나 알아들을 만한 귀를 주셨고 마음을 주셨고 열어주셔요. 누구나 구원의 이름을 원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너무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어를 하면 못 알아듣는, 마치 메뚜기가 저 위에 나르는 비행기를 보고 도대체 못 알아먹잖아요. 나는 이렇게 뛰어가는데 하늘을 막 날아다니고 막 사람이 내리고 그러니까 그게 도대체 뭔지 모르잖아요. 그 디멘션의 차이가 너무 큰 거죠. 그 초월적인 하나님과 이 땅에 사는 우리들과의 격차가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가운데 우리들의 언어로 알아듣게끔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오늘 주님을 목마른 자는
이 진리의 말씀을 알아먹는다는 거죠. 죽기 전에 알아먹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겉에 있는 거 말고 속에 있는 거, 껍데기 말고 실체, 그림자 말고 근원, 비유 말고 그 안에 있는 본질, 이것을 알아먹게 해주세요. 나의 해석 말고, 나의 생각 말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그 패러다임, 그거를 알아먹게 해주세요. 라고 구해야 되는 거죠. 이 성서도 껍데기입니다. 이 성서도 문자로 우리에게 주는 거죠. 문자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오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 신천지가 나오고, 뭐죠? 별게 다 나오죠. 이게 갑자기 생각나네. 넷플릭스 그것도 나오고, 이만희도 나오고, 심지어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17명? 한국에? 거기에 수십만 명의 신도로 따라가잖아요. 진리를 진리로 알아먹는 것이 영생이고, 진리를 진리로 알아먹는 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자유고, 그것이 나의 생명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무화과나무는 성서에서 몇 군데가 나옵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만 하나 잘 이해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고자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먹을 수가 있어요. 예. 무화과나무의 열매는 뭐고 무화과나무는 뭔가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같이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무화과나무가 처음 등장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유로 매개체를 사용하세요. 뭔가 매개체, 오늘 매개체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창세기에 무화과 나무가 처음 나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요,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어떻게 하고 벗은 줄 알고 뭘 바래요?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엮어서 신화로 만들었더라. 죄를 지은 우리 존재가 수치심이 들어오니까 선택한 게 뭐예요? 가리는 건데 뭘 선택했어요? 이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에덴 성전인데요, 그 안에는 나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 오늘 봤던 무화과나무. 근데 하필 생명나무를 취하지 않고 무화과나무의 잎을 취해서 자기의 수치를 가리는 거죠. 무화과나무는 율법입니다. 껍데기입니다. 무화과나무 잎을 취한다는 것은 율법의 생각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3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옷을 입히잖아요. 왜요? 무화과나무의 잎사귀는 해가 뜨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초라하게 시들어버리고 나의 수치가 다시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거기도 원시복음이라고 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죠. 예수와 그리스도를 주시는 겁니다. 무화과나무 잎사귀는 치마를 엮어서 자기의 수치를 가렸다는 것은 육신의 생각인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잣대, 선악과를 먹은 존재는 항상 선과 악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무너져 버려야 될 것, 폐기되어야 될 것, 기각되어야 될 것, 이것이 율법 생각이고 율법 성전이고 내 생각이고 옛 생각이고, 쉽게 말해서 저주를 받아서 저 무화과 나무 잎은 말라 비틀어져서 폐기처럼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더 튼튼하고 더 안전하고 완전한 구원을 3장 15절에서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아니야 이건 내가 엮어서 만들었으니까 내가 이거 할래요 라고 계속 고집을 피운다면 진리까지 못 간다는 거죠. 우리는 늘 선악을 판단하면서 삽니다.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고 이 당이 옳고 저 당이 그르고 이 사람이 옳고 이
이 사람이 그러고, 또 쇼핑을 할 때도 요건 좋고 요건 나쁘고, 우리는 선악과를 먹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율법 아래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죠. 근데 율법이 나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존재를 먼저 구원하시려면 그 율법을 먼저 줘야 됩니다. 말씀을 줘야 됩니다.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치고 가진 존재가 먼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한 번에 이루어 구원 완성됐어. 그게 아니라 무화과 나무를 심으신 것,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생기게 한 것, 그리고 나서 말라 비틀어지게 하는 것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여정, 3일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가 우리의 구원의 여정 3일길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메타포입니다. 비유입니다. 맨 처음에 출애굽기가 어떻게 시작되죠?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 시작됩니다. 이집트의 노예, 그들을 끄집어 넣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죽음을 넘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이끌어요? 광야로 이끄는데 홍해바다를 건너는 세례식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를 걸어가게 됩니다. 이 광야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하면 다바르입니다. 이 다바르가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시죠. 그것이 다바르입니다. 겉말씀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산상수훈에 가서 똑같이 새 계명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 다바르는 이제 너가 그렇게 들었으나 그건 겉말씀이야. 이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는 거야 라고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주시는 거죠. 언약을 완성시키시고 갱신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왜 광야를 걷게 하시고 그 광야의 말씀을 우리가 겉말씀인데 가지게 하시냐? 그것 갖고는 너희가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율법 지킴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좀 깨달아라라고 주시는 것이죠. 바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잘 깨달았어요. 그래서 율법은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안내하는 몽학선생이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안내하는 몽학선생, 초등교사가 바로 그 율법, 말씀, 겉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우리는 이제 말씀을 받았는데 이거 갖고는 안 되겠군요. 그래서 율법의 아래, 사망 아래에 있는 자였군요. 그러면 어찌해야 될까요? 라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겉옷, 겉말씀, 문자 말씀, 율법 말씀으로는 안 됩니다. 라고 손들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과 성경한다고 끊임없이 논쟁하고 마태복음을 보면 화를 친절하고 저주를 퍼부는 예수님이 7번이나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겉말씀, 그 율법 말씀을 쥐고 아니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이거 갖고 구원에 이룰 거예요. 라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광야를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3일길입니다. 이 성서는 온통 3일길로 가득 차 있습니다. 3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세가 파라오한테 가서 내 백성을 좀 내려줘. 그 파라오가 뭐라 그럽니까? 왜? 그러죠.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3일길을 걸어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 그러죠.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제단을 바치러 갈 때 백세된 아들이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이 시온산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 며칠 길이 걸어갑니까? 3일길을 걸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언약의 완성을 다 하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십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이 성서는 온통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3일 길로 다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라는 율법, 예수라는 분은 율법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 율법을 완성하시려고 오신 그 예수는 저주를 받아서 죽어야 그리스도로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3일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3일길 완성의 숫자가 비유로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요약을 하자면 율법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 천지 땅만 파며 딱 붙어서 일만 해야 되는 노예로 살다가, 이것이 이집트 생활이죠. 맨날 이것이 없고 저것이 없고 선악과 모든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그냥 먼지같이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들을 6월절 어린양의 피로 그 죽음을 건너가게 하시고 다시 끄집어내셔서 광야에서 다바르 하나님의 문자 말씀을 주셔서 이제 구원의 3일길 여정을 끌고 가셔서 결국에는 1세대 모세와 1세대는 다 죽게 만들고 율법을 가진 자, 법말씀을 가진 자들은 다 죽게 만들고 여호수아와 갈렙, 예수와 그리스도만이 남아 우리를 요단강 넘어 가나안 안식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성서의 스토리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무화과나무, 즉 율법나무의 그 잎사귀는 말라 비틀어져서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단 말입니다. 잎사귀는 무성하고 그냥 문자 말씀 받았다고 해서 그 말씀을 지키겠다고 애를 쓴단 말입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더 열심히 열매를 맺어야지 이쪽으로 우리는 간단 말입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 아닙니까? 저도 몇십 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열매를 맺어야지, 기도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러니까 그 율법을, 그 사람 생각을, 그 옛 생각을 묶어서 우리가 안 죽으니까 십자가 언약의 기둥 위에서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죽어버리시는 것인데, 그 죽음이 바로 율법을 가진 나의 죽음, 나의 예자의 죽음, 나의 선악과 생각 죽음이 되는 것이 바로 열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신 그 무화과나무는 바로 예수님 자신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이 보는 바와 같이 삐쩍 말라 저주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열매가 보일 텐데 그 열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로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는 것입니다. 율법 말고 진리를 줘야 되는데 그 율법을 붙들고 있는 우리들을 안타까워하시면서 당신이 당신을 저주하시면서 무화과 나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라는 말은 모노게노스, 하나로 오신 분, 선악을 늘 분별하면서 둘로 갈라졌던 우리들의 생각을 묶어서 예수의 피로 하나로 우리에게 주신 분, 스스로 저주를 받아 율법을 묶어주신 분입니다. 진리로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를 아들되게 하시고 자녀되게 하시려고 그 3일 길을 이끄신 것입니다. 그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며 그의 부활은 나의 구원된 나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스토리를 믿으신다면 그 믿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완성하여서 십자가상에서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고 우리에게 넘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66권의 성경을 문자적으로 본다면 진리이시고 실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는 거고, 예수를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 나온 그 실체를 내가 보지 못한다면 포도원에 있는 무화과 나무이지만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무화과 나무가 누가복음 13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상한 표현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 9절인데요. 또다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보았어야 얻지 못한 자. 포도원에는 뭘 심어야 되죠? 포도나무 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포도원이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 밭에 우리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거죠. 그리고 와서 열매를 구하니까 얻지 못하니까 포도주에게 이르시되 내가 3년, 여기도 3이 나오죠.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하여 땅만 버리게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내가 두릅하고 거름, 똥을 주겠습니다. 퇴비를 주겠습니다. 이 퇴비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내가 죽어서 얘를 살리겠습니다. 이후에 그래도 열매가 없다면 그때 찍어버리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언약의 말씀을 다 이미 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열매를 갖지 못한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없습니다. 열매가 없다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열매가 없으니까 찍어버린다고 하니까 무서워가지고 겁박당하고 겁박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심고 거름을 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회개하여서 열매 맺게 하는 것은 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불경스러워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사역의 여정 속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앙망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어떤 분은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까? 라고 묻는 분이 있습니다. 네,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해야 될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성령을 구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것도 또 오해합니다. 우리가 법말씀을 가진 우리는 열심히 그걸 구해야겠다. 우리 자녀 잘 되라고 구해야겠다 라고 얘기하는데 누가복음 11장의 병행에 보면은 뭘 구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그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라는 얘기는 성령을 구하라는 얘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깨닫게 해주시는 영, 성령을 구해서 내가 진리를 알게 해 주십시오. 진리의 그 실체를 좀 알아먹게 해주세요. 그걸 구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제 갈 텐데 눈에 보이는 내가 이제 너희들 눈에 안 보일 거야. 그런데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분이 카운셀러, 보혜사가 돼서 너희를 깨닫게 해주실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아니하실 것이고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또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은 뭐 신비한 이적이 나타나고 뭐 신비한 뭐 이상한 언어로 얘기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성서에 의하면 분명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다 보면 던져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왜 하필 산을 들어가지고 바다에 던지더라고요. 요세미티 산을 던져가지고 확 들어가지고 여기 샌프란시스코 바다에다가 던지면 괜찮으시겠어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이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네, 광야를 헤매는 거죠. 산은 예루살렘의 율법을 상징합니다. 우리들 안에 꽉 차있는 그 산 같은 존재. 이것은 그렇고 저것은 그러고 선악만 구별할 줄 아는 그 율법 성전을 들어서 죽음의 바다에 내어 던지라 하면 던져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화과나무는 예수님 자신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겉사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말라야 됩니다. 보이는 열매를 내지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르는 것이 진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진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다 그림자고 다 비유고 다 허상입니다. 진리는 우리 마음 성전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신령한 거룩한 하나님의 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우리에게 만드시려고 광야를 지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광야를 지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시죠. 그게 성막인데 그것도 세 칸으로 되어 있죠.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은 성전 뜰입니다. 뜰 그냥. 그러니까 성전 안에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첫 번째 성전에 딱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성전 뜰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 유월절 어린이날입니다. 그러고 나서 뭐가 있습니까?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 물두멍이 홍해 바다, 세례식을 했다는 거죠. 그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자는 이제 그 첫 번째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성소라고 지어진 곳에 들어가면 양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있어요. 12개의 떡상과 7 촛대가 바라보고 있어요. 이 12개의 떡은 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입니다. 12제자, 12지파, 12교회. 우리가 떡이잖아요. 떡을 먹은 자잖아요. 그의 참떡을 먹은 자잖아요. 그런데 이쪽에 7 촛대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비추고 있잖아요.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7 촛대가 우리를 비춰서 우리를 향기나게 만들죠. 그 가운데에 분양단이 있어요. 그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가요. 근데 그 두 번째 박스, 두 번째 성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부모님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지성소에 와 성소를 가려놓으면 뭐가 있어요? 이 넓은 휘장이잖아요. 그 휘장을 우리는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휘장을 깨가지고 위에서 아래부터 찢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성소와 성소를 어떻게 해? 하나로 만들어주시고 모노게네스 독생자 하나로 오신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둘이 하는 하나로 만드신 거죠. 이것이 삼일일이고 이것이 구원의 여정이고 우리가 율법 말씀, 겉 말씀을 가진 자로서는 까지는 이끄시는데
우리는 그 다음 안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전이 그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이런 부분에서 내가 두 번째 성전이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 보는 성전을 헐라. 내가 3일만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무슨 3일만에 일으키냐. 그 성전은 내 육체를 가리키라고 두 번째 성전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예수는 죽고 그리스도로 나와 그리스도는 영으로서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가 제3 번째 성전이 되는 것을 성서는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 가는 두 제자가 떡을 뺄 때 예수님이 사라지십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셨어요? 우리 마음가요. 우리 심령가요. 성전으로 삼으셔서 사라지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이 건물을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3일교 중에 아직 먼 곳에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우리가 교회입니다. 에베소서에 우리가 지어져 간다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왜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니 그런지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값으로 산 하나님의 성전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26절 27절. 이것이 비밀인데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세이트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이제 예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입니다.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종말장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다시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울지 않으니 이와 같이 너희도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코앞에 가까이 곧 눈앞에 있는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고 율법은 없어지겠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주신 이 건 말씀이 이제 우리 이곳에서 살아서 없어지지 않고 성전이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나의 율법을 무너지게 하고 지진이 나는 거죠. 무화과 나무의 맨 마지막 비유는 계시록이 나옵니다. 계시록 6장 12절 14절 말씀. 내가 보니 6번째 인을 뺄 때에 큰 지진이 나면 이때 지진은 땅을 흔들리고 샌프란시스코에 지진이 나고 그런 지진이 아닙니다. 우리의 율법 성전이 무너지는 지진입니다.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지진은 아닙니다. 다 무너져 내려야 돼요. 죄송하지만 내 갖고 있는 생각, 율법 생각, 내 신앙, 내가 소중히 여겼던 그 모든 것 다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이 새롭게 열매 맺게 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 첫 번째 것은 다 피하는. 그래서 에서는 노아하고 다윗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인물은 다 피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인물 중에 첫 번째 인물은 다 실패합니다. 두 번째 것. 예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는 죽어야 되고 그리스도는 나와야 됩니다. 큰 지진이 나면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율법 성전을 얘기합니다. 동물 털로 아무리 짜서 해봤자 상복이라는 얘기예요. 죽음이라는 얘기예요. 율법이라는 얘기예요. 달도 마찬가지예요. 온통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림자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여기 나오죠? 큰 바람에 흔들려서
어떤 열매입니까? 설리는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집니다. 먹지도 못합니다. 설리는 열매. 그리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이 문자 말씀, 건 말씀이 두루마리잖아요. 말리는 것 같이 다 떠나가고, 또 산, 우리가 아까 산 바다에 던졌죠? 율법 성전이 그 산, 그 선, 다 제 자리에서 옮겨지고, 여러분들 안에 차지하고 있었던 그 율법 성전, 온 나의 생각들 다 바다에 던져서 다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기회가 된다면요, 여러분들 무화과 나무 좋아하세요? 열매 따서 한번 드셔보셨어요? 무화과는 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꽃은 어디 있어요? 꽃이 피고 꽃이 져야 열매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무화과 나무는 꽃과 열매가 같이 들어있어요. 이 안에 들어있어요. 예수와 그리스도가 이 안에 같이 들어있어요. 율법과 진리를 같이 주십니다. 내가 율법 사람으로 살았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마. 그것이 여정입니다. 내가 율법까지는 잘하네 라고 깨닫는 게 중요한 거지. 아이고 이거 내가 잘못 살았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율법과 진리가 같이 옵니다. 예수와 그리스도가 같이 오듯이 무화과 나무 안에 같이 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되셔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안 좋으세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제 말씀을 맺도록 하는데요. 마지막 말씀은 계시록 22장 맨 끝 말씀입니다. 제가 여기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다 하고 갈게요. 그리고 마지막 말씀입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죄를 저지르고 없었던 그 생명나무가 요한복음 22장에 나타나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그 및 언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는 길이 뭡니까?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죠. 씨 뿌리는 뒤에서 씨가 길 가에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밖에 떨어지니까 죽는 거잖아요. 길 가운데로 흐르는데 좌우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 외에 12가지 열매를 맺을 때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또 여기 잎사귀가 나옵니다.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여러분들이 이제 무화과 나무가 아니에요. 이제 포도나무입니다. 그리고 이제 생명나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잎사귀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흘려보내는 자로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을 세워주는 만국을 치료하는 그런 자로 살아가게끔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구원의 목적인 것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 언약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인데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저도 있고 여러분들 이마에 이름이 다 새겨집니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호산나 열방하는 군중 사이로 십자가를 지러 가신 예수님, 그 화려한 눈에 보이는 율법 성전을 보시고는 감동의 수분자며 이 성전을 헌납하시며 내가 3년 만에 세우리라 약속하고 이루시는 예수님, 그리고는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 주어진 문자와 주어진 말씀까지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 진리, 그 생명수를 알아 먹어야 된다고 알려주셔도 못 깨닫고 겉말씀, 눈을 보는 율법 성전에 매여있는 우리들에게 그 자신이 율법 성전이 되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벌을 다 받으시고 말과 비틀어 버셔 십자가에서 그 율법을 완성하시고 창세기에서 약속하셨던 그 생명나무로 우리에게 흘러 보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무화과나무의 저주는 예수님 자신이었고, 무화과나무의 열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 실체였습니다. 이제 예수는 죽고 그리스도로 나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의 말씀을 알아먹은 자, 그 진리의 말씀을 품은 자, 하나님의 자녀, 아들, 신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 그 안에 내가 그 안에 하나가 되어 살게 하시고, 이제는 무화과나무가 아니라 포도나무, 생명나무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